어떤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늘 어촌에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어촌 교회로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서울에 고등학교 유학을 보냈는데 여름 방학이 되어져서 이 아들이 친구를 하나 데려와서 조그만한 보트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작은 나룻배를 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아주 세차게 불어오면서 멀리서 봐도 아들의 작은 보트를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가 떨어져서 한 아들은 동쪽을 향해서 뛰어내려가고 하나는 서쪽을 향해서 떠내려가는데 이 아버지가 노를 저어서 열심히 달려가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은 오른쪽으로 떠내려가고 친구는 왼쪽으로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도저히 두 아들을 다 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친구의 아들에게로 노를 저어가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만 내가 보니까 네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미안하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 설교를 듣다가 어떤 예수를 믿은 지 며칠 안 되신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대요? 자기 아들 버리고 남의 자식 구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대요? 그런 쓰잘데없는 설교하려면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하고 모시고 왔던 그 아버지가 그 노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아버지를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래서 늘 빚진 마음에서 이 어촌 교회에 조그마한 어촌 교회에 부임을 했더랬어요. 오늘은 고난 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정말 얼마나 많이 와닿는가?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가 정말 내게 있는가? 내 인생의 십자가는 어떠한 위치에 있고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얼마만큼 와 있는가? 제가 목회를 꽤 여러 해를 하면서 원래만큼 이 고난주일이 아프고 힘든 주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생각이 와요. 과연 내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과연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였는가? 내 신앙의 중심은 과연 십자가였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따라합시다. 보혈을 지나서 부활의 승리로 가자. 이번 주에는 보혈을 지나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의 승리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 나가서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며 어떤 사람의 절규인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절규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요?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만 했는가요? 예수는 왜 죽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었는가요? 첫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피밖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게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양심을 죽은 자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겠느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도 일시적인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험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어서 율법을 따라 거의 죽은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피 속에는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고 불금을 가지고서 못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는 옷을 입혀주고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날 이후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구원을 받는 그림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예수의 피가 구원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만 구원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50절, 51절 말씀입니다.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에 50절, 51절 말씀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 가려져 있는 휘장이 반으로 나누어졌어요.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서 15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를 잡아서 바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날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이 그 벌려놓은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사는 것. 원래가 지금은 약식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세례라는 뜻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진짜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그림자로 보고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나는 죽고 죄의 몸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던 피에 있는 모든 죄는 죽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수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재물 사이로 가운데로 지나가는 햇불이 지나가는 약속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홍해가 나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보혈을 지나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홍해만 그냥 지나갔다면 그것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세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지나간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갔으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나뉘어졌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체가 나뉘어졌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전의 휘장이 나뉘어진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은, 이것은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며 보혈을 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혈을 지나서. 믿습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혈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 예수의 보혈이 내게 은혜로 덮여지는,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시는 영적 임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영적 임재를 주옵소서. 성찬식을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셨고, 저도 성찬식을 집행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때는 그 성찬식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찬식이 굉장히 감동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해요. 오늘은 내 일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마치고 그날 또 마침 성찬식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그 부목사를 했던 교회는 성찬식을 성탄절 한 주 전에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그때 사임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 성찬식이 있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성찬식은 영원히 잊지 못할, 영원히 기억에 남는 성찬식이었어요.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안내도 하고 책껏 하다 보면 참 예배의 은혜 받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많이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날 성찬식에는 저에게는 정말로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성찬식이었어요. 떡을 받아서 입에 넣는데 그 눈물이 강같이 흐른다는 말을 저는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잔을 마시는데 정말 손이 떨려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흐느꼈는데 원래 본질은 그거였어요. 야,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암담함, 그런 절망 속에서 첫째는 눈물이 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래도 한 교회를 세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성찬식은 참 눈물이 많이 나고 감동이 되고 십자가가 아주 밀접하게 조금도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저를 어떻게 보면 지탱했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 주위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은 다는 모르시지만 대충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참 복음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설교도 그렇고 목회에 복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마 그것은 그날 성찬식에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나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찬식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교는 성찬식을 화채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부님이 기도를 하면은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의 성찬식이에요. 루터교회는 성찬식이 다만 하나의 기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루터교회의 성찬식의 학설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 교회는 성찬식이 뭐냐 하면 영적 임재가 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권세가, 예수 제3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우리 예배당 속에 임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잖아요.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는 찬양을 만든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인도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추장이 아들, 딸 2명하고 부인을 모든 원주민을 다 모아놓고 강장에다가 묶어서 놓고 그 추장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첫 번째로
너희 자녀를 죽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 아내를 죽일 것이고, 세 번째로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주장이 그 내용을 알아요.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들, 딸을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찔려서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다시 내가 묻겠다. 이 시간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아내를 죽일 것이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그 아내를 불러다가 부참하게 창으로, 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텐데 말해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 함께 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꼭 일주일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추장이 다시 원주민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놓고,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마을은 저를 따라서 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이것은 실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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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보혈을 지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내 죄를 사하신 주님, 이제 이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과 온 인류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